안녕하세요. 통하는 목사들의 열린 토크 박성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애매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요새 뜨고 있는 말이 있죠.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두 분, 최 목사님 사모님은 못 나오셨고 지금 아프시고 또 쉬시고 계십니다. 최 목사님보다 더 사역하시느라고 요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 사모님, 김양숙 사모님, 또 제 아내 우리 김윤희 교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 목사들, 그래서 애정남인데 우리끼리 풀어보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사모님 두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엔 감기 몸살이 얼마나 심한지 안다고 있는 것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네, 제가 커피 마실 때와 술 마시는 회식 자리에서 식기도를 해야 하는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이 묻더라고. 감기약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는지 애매하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커피 마시거나 이런 그 어떤 회식 자리에 갔을 때 네. 어떻게 저희 해야 될까요? 집사람은 감기약 먹으면서 네. 항상 먹을 때마다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난 참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과일 먹을 땐 또 기도하고 약 먹을 땐 기도하면서 커피 마실 때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도대체가. 술 마시는 자리에서 그러면 술 먹을 때에도 주신 거 술 감사하다고 다 음식인데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왜 이거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질문 자체가 정말 애매하네요. 술은 악마가 보낸 음식이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커피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기도를 하고 그런 건가? 글쎄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는 그러면 선을 악으로 바꿨다. 뭐 이런 거 같이 들리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죠? 제 기준은 간단한데요. 네. 앞사람이 하면 합니다.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남이 하니까 한다. 그건 좀 애매하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안 하고 커피 있으면 마실 되게 때랑 술 마실 때 회식 자리가 다른 것 같아요. 저게 왜 믹스가 되는지 모르는데 커피 마실 때는 대부분 안 하죠, 그죠? 그쵸. 근데 앞사람이 하는 척,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해주는 척 이렇게 하고 회식 자리는 그거는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최일도 목사가 즐겨 마시는 이게 종이컵에 마시는 그거는 기도를 안 해도 되고 스타벅스에 가서 사기 그릇에 그 좋은 머그잔에 마실 때는 기도를 하게 되고.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사람들이 회자됐던 게 있잖아요. 얼마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돼. 얼마 이상은 기도해야 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미나 참석하다가 이제 졸음이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종이컵에 이렇게 믹스 커피 타 먹는 거는 그냥 혼자 먹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회합하는 자리에서 아주 분위기 있고 이렇게 뭔가 규모 있는 자리에서는 내 신분이 있으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물은 어떨까요? 물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기도하고 그냥 집에서 먹는 수돗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럼 저는요. 그럼 공기를 마시면서는 왜 기도 안 해? 계속 호흡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딱 하는 예. 기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호흡이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기도로 다 치는 건가요?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항상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이라고 찾을 때만 기도가 되냐? 생활 자체가 기도냐? 아니 근데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여야지. 우리가 그 커피랑 술 마시 회식 자리 가지고 그게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마저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세리는 이렇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하고 막 팔을 벌려서 손을 높이 치게 들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이기보다는 그게 커피든 물이든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신다면 그 속에 기도도 스며 있는 게고 뭐 이게 얼마짜리 5,000원짜리 이상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5,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좀 뭔가 어리석은 행동일 근데 수 있지 않을까. 질문에 애매한 것이 좀 해결된 것 같은데요. 아니 저기 그 회식 네. 자리에서 문제가 술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이 들어가는 회식 자리하고 술이라는 그 중요한 이슈가 여기는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까 같은데 말씀하신 질문 이거를 자체가 조금 애매모. 아니 근데 술 이슈는요 다음에 다음에 있나요? 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술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근데 저기 술 마시는 지금 회식 제가 자리들 두 번째로 한번 그러니까 넘어가 애매해. 같이 해야 보겠습니다. 될것 요거 같은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뭐든지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이 기도. 네, 일상생활에 먹든지 하면 마시든지 된다. 근데 꼭 일하든지 무슨 이 일이든지. 기도의 폼을 할 필요는 없다. 속으로 해도 어허. 된다. 커피 마실 때는 그것도 네. 인정하자 이런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특히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폼은 잡아야 된다. 아니 그래서 근데 이렇게 폼을 해야 잡으면 애매한 거부감을 줄 거를 수도 있다. 애매한 걸 한다고 정해주면서 한다가 아니라 폼을 애매함을 잡으면 해도 된다. 선택해라. 정해주면서 너무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그럼, 거예요 그럼.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안 취하면 마셔도 괜찮은지 또 어디까지가 술 취한 것인지 아닌지 술을 마셔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포도주는 안 되지만 와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합니다, 이유가 진짜. 뭐죠? 그리고 술은 절대 안 되고 주는 괜찮고요. 주님. 네. 이 수준 높은 조커를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금 좌뇌로 저는 해석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와인은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먹을 때는 괜찮고 밖에서 여러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마시는 것은 아니 근데 그거는 뭐라 요거 안 돼. 제가 참 재밌게 네. 지난번에 인도를 갔더니 인도에서 구자라시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간디가 나온 주인데 네. 그 간디가 탄생한 주에서는 다른 주는 다 술을 파는데 구자랏은 술을 안 팔아요. 술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럼 술을 안 먹냐? 사람들이 다 밀주를 만들어 먹고 밀주에다 때로는 공업용 알코올을 집어넣어 가지고 먹고 죽는 사람도 해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실은 이 자체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항상 뭐 교단의 문제다, 신학의 문제다, 그냥 좀 애매해요. 저는 이 문제 술 취하는 거 이전에 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은 항상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시면서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라고요. 그래서 물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 연회를 계속 우리가 이어가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가 되고 안 되고 술에 마치 기독교 윤리를 다 걸어놓은 것처럼 하는 자세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게 권하는 문제가 얘기가 그 아닙니다. 얘기야, 트래디션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하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네. 그다음에 재판할 때 또 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니까 그걸 금하라. 그러니까 절제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의 바울 사도가 예. 몸이 약한 디모데에게 네, 포도주를 포도주 써라 약을 좀 했잖아요. 써라. 그 목적은 몸이 괜찮은데 약하신 네. 분들한테만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전통이 걸려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안 하기로 결단한 그렇죠. 속에 기독교인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술을 안 마시는 것과 기독교인이 동일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관건인 그렇죠. 거죠. 그게 애매합니다. 더 애매한 거 말해 볼까요? 네.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하고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안 마셔요. 근데 그분들이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우리 좀 포도주 좀 마셔도 될까요?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네. 차라리 목사가 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먹는 하는 게 것보다는 예의 아니에요. 차라리 있는 데서 해라. 저는요 여기서 근데 이슈가 아까 제가 구자랏을 얘기했던 거가 연결이 되는데 그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물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보수 장로교의 영향이 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뭐 그 국채 보상 운동이니 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은 술을 그러니까 담배와 그다음에 술을 금함으로써 그것을 갖다 빚을 갚는데 우리가 앞장섰다라고 하는 참 좋은 전통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전통을 저는 다음 세대에도 왜 이렇게 됐는가? 성경적으로는 그거 금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는가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
약한 자가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걸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얘기가 되어져야지만 되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힘든.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취하지 말라는 네, 건데요. 하나를 그러니까 그 다음 네. 단계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 네. 게 술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술 취한 것일까? 난 정말 중요한 건 취하지 말라. 어디까지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알죠. 이 본인이 알죠. 술은 괴로울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플 때 먹는 거 그건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술은 예수님이 즐거울 때 먹어라. 잔치집에 필요한 거예요. 기쁨 위에 기쁨을, 그렇죠.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기 위하여 연애 장소에 이렇게 포도주가 마르면 되겠냐 하고 물까지 포도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정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 위에 기쁨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성경에 장로된 사람은 인박이지 말라. 술에 인박이면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잘못하면 지금 여기 그 분위기가 시청자분들이 여기 다들 뭐 술 오케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것도 아닌데. 생각하실까 봐 많아요.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 저희가 그거 아니죠. 술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중에는 그런 것을 아예, 예.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의 앞이나 그런 거는 또 개인적으로 하시더라도 안 하실 수 있고 그런 게 다양한 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고 덕의 생각해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덕의 문제가. 얘기가 네. 이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술 취하는 것 같아요. 좀 우리 다음 그로 넘어가야 될 것 오케이, 같아요. 예. 지금 애매한 건데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네, 알 수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통은 지키자 그래도. 네, 그죠? 전통은 그래도 지키자. 자기가 속해 있는. 네. 교회 청년부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믿는 사람끼리 연애하면서 스킨십. 참 이게 이슈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제 아내가 전문이에요. 애매합니다. 우리 여성 입장에서 오케이. 왜냐면 얘기를 먼저 들어야지. 이건 남자가 이렇게 뭘 만지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네. 남자 질문이야 이게. 남자 질문인가요? 네. 그 스킨십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서로 사랑하면. 매뉴얼하고 오토매틱이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접촉이 있고 내가 접촉을 하면 이게 성적인 욕구로 이동되는 접촉이 있어요.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옷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에 손을 집어넣지 마라. 그러니까 옷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은 성적인 민감성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으로 그 부분을 덮어놨는데 그냥 이건 괜찮죠. 옷으로 덮여져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근데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미 옷을 헤집고 들어가는 터치가 되고 그건 성적인 욕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중요한 거는 남이 기준을 세우기 전에 우리 여성들의 몸이라는 것은 전체가 성감대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터치를 하면 벌써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하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부분에 접촉이 오는 느낌은 느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느낌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좀 남성에게 뭔가를 표시하는 게 굉장히 그러면 질문이 좋다고 있네요. 생각합니다. 예. 입은 천으로 가려져 있질 않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거도요. 입과 입끼리 하는 입술은 거는 괜찮다는 얘기를. 입술 정도는 괜찮지만 오. 입술 안에서 혀하고 부딪히는 그런 키스 못 해보셨습니까? 그 프렌치 목사님? 키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른 키스인데요. 아니, 입술보다는 나는 네. 입술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가볍게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프로그램 하다 보면 허깅 하라고 네. 할 때가 허깅이 될 수가 있지. 네. 근데 그 이럴 때 이제 아니 일테면 나 하지 마.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볼이 살짝 터치가 됐다든지 이건 또 모르겠으나 입술과 입술을 갖다 대는 것은 그게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 이 문제를 그렇죠. 넘어서서 그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입술에 굉장히 예민한 성감대가 굉장히 많이 아니 배치가 돼 근데 있어서 저는 이 네. 문제가 네. 이 남자 여자의 그 친구 관계, 애인 관계도 되지만 또 심지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미국식으로 하신다고 허그를 하시잖아요. 그건 차 목사 잘해. 그럼 허그하죠. 근데 허그를 할 때 네. 이제 사실 볼을 갖다 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성경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한 그리고
아니 왜 그럴 때는 그렇게 그걸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성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 다른 말씀대로 너무 안 사는 필요할 거예요. 대로 성경을 갖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저도 외국에 살다 네. 보니까 허그가 참 좋아요. 근데 우리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이는 이렇게 남편을 만져도 찌릿찌릿 안 하나요? 그런 이제 나이가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못 받다가 찌릿했네. 예, 은혜 받은 목사님이 허그를 해줬을 때 이게 목사님에서 남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우리가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서양에서 왜 허깅을 하고 허그를 했는지 또 볼 터치를 하고 이랬는지를 그 아는 배경이 중요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 소위 말 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위생에 대해서 이게 의식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모든 병균은 손에서 손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전염병이 창궐한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 주고 병을 옮기지 않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손이 아니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가장 깨끗한 것을 전달했던 거거든요. 그 위생적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볼 터치라는 것이 그냥 무슨 성적인 이런 접근을 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나쁜 마음을 주는 것은 그건 볼 터치가 아니라 악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네. 악수도 싫어요. 저는 이렇게 터치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더구나 결혼해서 제가 남편에게 굉장히 많이 적응해 있는데 다른 남성들이 저한테 손을 잡고 이렇게 특히 어떤 분들은 또 악수의 강도가 너무 세서 세고 길 때는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터치 강도와 자체가 저는 현 굉장히 목사님이 싫어요. 여러 그래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데 네. 여성도가 네. 악수를 해왔을 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개인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저를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개인 대 개인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네. 여성도 이 사람 안 하죠. 오랫동안 이게 쥐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이분께서는 안 하죠. 제가 하도 훈련을 시켜서. 아니, 자 이제 아닌가? 우리- 악수 정도는 네. 아닌가? 이제 네.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엄마 나는 근데 요새는 TV도 그렇고 우리 문화가 키스 문화가 아닌데 정말 드라마에 키스 한 번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저희 딸이 엄마 나는 첫 키스는 예식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손 한 번 잡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글로 이끌고 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막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는 동네가 또 목사님의 현실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의 현실이 몰라도요. 너무 다르신 것 같으세요. 아니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실이고요. 교회 밖에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스킨십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컨트롤할 수 없는 스킨십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근데- 정답이 네. 8장까지입니까? 9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8장도 개인이 생각하는 거에 지금 따라서 넘기지 있는 말고 거예요. 넘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서 8장 정도로 해가지고 9장은 이거는 좀 퀘스천을 남기고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은 이게 막 숫자가 막 늘어나면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서 할머니들이 와서 손을 잡는단 말이야.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연령 차이가 네. 많을 때는 괜찮아. 그럼요. 그러나 동년배 또래는 그냥 가벼운 손을 잡고 5초 이내에 끝내야 돼. 아니 이거 답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까 네.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불편하게 느끼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올 때는 네. 거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스킨십 바로- 시도하는 사람도 알아차리셔야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네.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게 것들 해가지고 이 알아차리고 질문은 예.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것이 조금 덜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합니다. 할수록 점점 더 애매해지는 것 자, 같은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교회 구역장이에요. 예, 그 여인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웃봉사 모임에 가야 하는데 남편이 믿질 않습니다. 그분이 저녁을 차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인지 애매합니다. 시켜드리면 안 될까요? 음식 시켜드린다.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네. 배려죠. 난 이런 남편이 아직도 그참 남편으로 저렇게 사는 게 난 정말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야. 구역장인데. 너는 손이 없고 발이 없냐? 네가 해먹으면 되지. 봉사하도록 보내야지요. 이거 근데 그 남편은 연세 드신 지금 남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세대도 안 안 믿는 믿는 남편. 남편이에요. 포커스는 안 지금 믿는 남편. 안 믿는 남편이죠. 아니, 근데 성경에 안 믿는 남편이나 마찬가지지. 아니 근데 둘 다 굉장한 것 같아. 이 구역장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다.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 참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저 안에 지금 저 안에 최대의 구역원은 남편일 것 같아요. 구역원은 예.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아내들을 향해서 성경이 주는 말씀은 너의 행하는 도를 통해서 네 남편을 믿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베드로가 3장에 나오는 예, 말씀. 예. 네. 그래서 저 남편은 전혀 구역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넌 크리스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남편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은 지금, 원래는 네. 맞는데요. 네. 저런 정도 남편은 그 저녁 차려줬다고 해서 감동을 받을까? 음. 당연시 여기지 않을까? 정말 시대에 안 맞는 남편 같아요. 그래서 저럴 때는 남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치고 들어가서 당신도 나를 한번 배려해 줘봐라. 나랑 같이 구역장 이웃봉사에 가자. 내가 저녁 끝나고 사줄게요. 라고 해서 데려갈 수 있는 배짱이 통하면 해봐도 되는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상황이 요새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다양할 것 같아요. 조크 중에 보면요, 이런 네. 남편은 이혼감이라고 하는 조크가 있어요. 그럼 감동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남자잖아요. 최 목사님 어. 말씀하시는. 예. 요즘 이런 남편이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얘기가 네,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남편이 정말 배고파서 간절히 뭔가를 아내의 밥을 먹기를 원할 때가 있거든요.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밖에서 몇 날 며칠 먹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그 찌개 끓이던 그 냄새가 그립기도 하고 또 아내가 정말 정성스레 차려놓은 밥상이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데 그때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 이 뭐 빵 조각을 뜯어야 된다든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다든지 이럴 때는 결국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네. 하면 또 전화 받아보면 알잖아요. 남편이 지금 밥 차려를 할 때 왜 밥 차려를 하는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저녁 차려 내려오는 그런 주문인 건지 남편이 출장 갔다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오면서 정말 배려를 해야 아내가 되는지. 그립고 아내 손길, 손맛이 그리워서 하는 얘기라면 잠시 그럴 때는 진짜 접어두고 남편을 내 구역원으로 생각해서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러나 평상시에 계속 그런다면 그때는 맞짱 떼야지. 근데 아니 근데 그 최 목사님 남편이- 뭔가 얘기하실 네. 게 많아 지금 네. 보니까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시지 껄핏하면 산기도 철야기도 하도 집을 비우시는 일이 많아서 제가 가서 혼자서 어머니가 끓여오는 찌개 분량을 보고 아 어머니가 일주일 금식이구나 보름 금식이구나 이 찌개 분량을 가지고 알았어요. 그게 하나도 나는 그게 아니 그럼 어머니가 지금 보상 없이 대가 없이 봉사를 하러 가신다는데 그거 불평하는 사람이면 아직 그거는 좀 글쎄 아내주고,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 같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항상 제일 먼저 있는 것 같고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있어서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고요. 가끔씩 아내들이 너무 교회 일에 몰두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내팽개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마음을 차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한번- 아마 네. 이 남편도 계속 그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나 한 번 네. 정도는 교회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라는 걸 확인받는다면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될 수도 남편에 있는 따라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나 남편에 따라서 반복될 것 다르다. 같으면 예. 네. 최 목사 어머니처럼 네. 찌개를 끓여놓고 나가라. 삼일치다. 삼일치. 아주 사고를 푹 과놓고 나가라 이거죠. 지금 하여튼 애매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어떤 상황이었나, 네, 그럼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일단 감동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구역원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건 참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가끔가다 우리 이런 얘기 듣습니다. 물론 그 정통파 기독교보다는 약간 이단 쪽에서도 듣는 얘기긴 하는데 병이 생겼는데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애매합니까? 아니죠. 전혀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이건 좋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애매한 것이 아니라. 왜 현대의학을 부정합니까? 네. 의사도 하나님이 그렇죠. 주셨고 그렇죠. 약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 병원 세워서는 안 되지. 그렇죠. 왜 이건 말이 안 되죠.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이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이 귀한
모든 도구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거는 난 뭐 질문 자체가 이건 어떤 아닌 것 특별히 같은데. 무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일반 계시 속에서 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 개발한 거니까요. 이게 한 70%는 자연 치유로 네. 일어나요.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뭐 한 25% 또는 뭐 그 이상 약간 보고 마지막 1%에서 5%는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의사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상황을 놓고 하는 글쎄 얘기인 저도 것은 그러지 아닐까.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런 일반 은총을 이해 못해서 던져진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1% 5%의 기적을 내가 믿어야 할 상황인데 위암 말기 암 그렇죠. 환자라든지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지금 것. 약을 써도 약 자체가 통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나를 치유시켜 주는 그 기적을 바라는 순간에 그렇다면 애매하지 그렇죠. 않죠. 예를 들어 이분이 그거는 시한부 애매하지가 인생이다. 않죠. 네.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어. 네. 당신은 오래 살아봐야 한 달입니다. 그때는 난 차라리 약을 포기하는 게 그렇죠. 낫습니다. 그건 애매할 수가 하나님께 없잖아요. 매달려서.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감기에 지금 아니 사모님 위장병이 생각이 계속 생겼는데. 나나봐 지금 감기. 써야죠.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래. 나는 어제 그 박 목사하고 저녁에 회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코를 풀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안 좋구나 이러고 딱 앉았는데 저녁에 모임 마치고 갔는데 콧물이 약간 흐르는 거예요. 이 고민이 되더라고 나도.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안 먹었지 나는. 기도로. 예, 그냥 하나님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의지와 믿음으로 이겨낸 거지. 그리고 감기 걸려도 그때는 감사한 일이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약사시셨거든요. 어. 약사신데도 모든 분에게 약을 제조해 주시면서도 본인은 절대 약을 약을 안 드세요. 우리한테도 약을 권하지 네. 않으셔요. 그래서 저도 약을 좀 안 먹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꼭 약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가정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약하고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함수 관계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네. 또 야고보서 5장 같은 게 보면은 그 해석 중에 하나가요. 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바로 네.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의사의 치료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해석에 꼭 동의하는 건 기름이 다 아니지만 아로마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치료제라고요. 사모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비껴 있었는데 최 목사가 나를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는데 나는 어젯밤 안 먹은 게 내 믿음 때문에 안 먹은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심하니까 내가 그것을 이겨낸 거거든. 좀 사람으로 보이네. 나는 뭐약 먹고 믿음으로 뭐 기도로 나눈다는 사람 믿음 하나도 안 좋아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건 정말 믿음과는 근데 거리가 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반적인 우리 병들 그러니까 아까 뭐 감기부터 해서 그런 약한 것 중증까지도 사실은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실제로 애매하지 않고 네. 굉장히 자명하죠. 네.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약을 써 소용도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가 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죠.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키워주시라고 믿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성적이 최하입니다.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성적을 올려줘야 할까요? 애매합니다, 진짜. 사교육을 시키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게 더 애매한데요, 저는. 그것도 진짜 애매하네요. 네. 성적이 최하위권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예, 그거를 저렇게 사교육 하나로만 기결시킨 것 자체가 너무 애매한 것 그 같아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최하이다. 이 아이는 사교육 보내면은 확실하게 성적이 오른다고 그랬을 때 과연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엄마가 믿고 있는 믿음 믿음 자체에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믿음 자체에 주님께서 키워주시리라고 믿는 이 믿음이 아까 약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네. 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네. 화상 입은 아무것도 아이를 하지 그대로 집에만 두고 놔서 나중에 다리를 아예 절단해버리는 네. 그런 정말 맹신적인 믿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교육은 그건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왜 사교육이죠? 왜? 사교육은 아닌데. 주님께서 키워주시리라고 믿고 교육을 시켜야지. 그치. 근데 왜 사교육이냐고요? 저기서 왜 사교육이냐고요? 개인, 공교육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건 사교육이고.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엄마가 못하면 옆에 엄마가 하는 대학생 건 쫓아가서 사교육이고 남에게 맡기는 건 공교육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마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주님께서 키워주시리라 믿는데 그것까진 좋았어요. 근데 뭐냐면 사교육은 아니고 그렇다면 엄마가 책임은 엄마가 거기에 지어야 된다는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을 엄마가 그렇다면 잘할 수 있도록 뭐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준다든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동기부여를 관리를 시키든지. 해주고 동기부여를 진로검사를 그거는 하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 떨어지는 사교육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근데 단순화된 이거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간단해요. 그 실타래 좀 얽혔을 때는 그걸 풀어내려고 하면 더 꼬이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 가위로 자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놓고 최하위를 만들지 말고 그 혹시라도 그런 대안학교에 보내서 그게 고민이 안 되게 만들어지면 안 되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 성 목사님은 애매한 거를 애매한 굉장히 거예요. 더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요새 자기주도 학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저도 막 직장 엄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면이 지금 굉장히 후회스러운 게 많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돌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는 사교육에 두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승리하는 원리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분에게. 성적이 최상이면 그러면 행복합니까? 성적이 왜 최하위라고 그 성적 때문에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여기 나도 왜? 최 목사와 같은 생각인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교육에서 얘기하는 그 싫어하는 과목까지 해가지고 최하위로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집에서 원하는 과목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 아이가 자긍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 대안학교, 홈스쿨링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아이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데 네. 왜 사교육, 공교육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우리 애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냐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충분히 이런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해서 거기에 최상위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한 과목이라도 네. 잘하는 걸 키워주자. 그 네. 자긍심을 길러주자. 그러니까 이 엄마의 변로선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맞아와도 20점이나 4개나 맞췄네. 엄마의 내공이 세야 돼요. 그럼요. 근데 한 엄마가 저 성적을 전부 양양 하다가요. 그 중에서 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체육이에요. 예,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 성적표를 갖고 온 애한테 너는 너무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그 상황에서도 아이의 자존감을 보호해주는 그럼요. 그런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닐까. 우리는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사가 아니잖아요. 엄마의 목표는 성적 있고로 성공이 아니라 지금 저 글을 보면요. 엄마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성적을 올려서 성공시켜서 인류 다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 목적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네. 수 있을까. 근자에 그런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전국 1등 못했다고 야구방망이로 밤새 그렇죠. 100대 이상을 때리고 잠 못 자게 해서 끝내 아이를 경록해 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노엽게 하지 노엽게 하지 마라. 마라. 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어른들의 것을 이게 생각을 낮추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초등학생 뭐- 한 명 자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최근에. 최근에 자살했죠. 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최하위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F가 많아가지고. 나 권총을 많이 대학도 쓰셨군요. 다닐 때. 네. 예. 그래도 하나님이 쓰십디다. 근데 우리 이것도 또 예. 보니까 사교육은 답이 질문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분명하게 만들고 답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역할 또 부모의 진정한 관심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성경을 본인이 아신다고 막 가르치시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말대답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애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기 가정사역자. 그 애매하면 다 일로 넘어와요. 이 목사님이 틀릴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통계도 틀리고 막 설교하시는 예화로.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면 탈무드에 있다 그러고 막. 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말씀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였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웃지 않겠어. 키득키득 이러는데 틀려서 그런 줄 알고 목사님 더 소리를 질렀더니 니고데모가 보았더니 저만큼 뽕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재빨리 뽕나무 위로 올랐었습니다. 사람들이 확 웃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제서 목사님 틀린 걸 알고 그때 마침 사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사개오가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니고데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내가 올라가 있냐? 응? 그래서 엉뚱한 놈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간대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틀렸을 때는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나? 기다려주는 게. 나는 기다려주는 게 좋다. 나도 틀릴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줘라. 웃깁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이 막 틀린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듣다 못해가지고 어? 그게 아니라고 이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설교해. 아무리 존경하는 어르신이라도 잘못 이해하고 또 전혀 아닌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오히려 직접 솔직히 부드럽게 그게 아니고요. 조금 하면서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다가가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대답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냥 이렇게 네. 말대답하면서 예, 하는 말. 니고데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살짝 반전 비틀기라 그러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공중에서는 그 얘기를 그냥 조용히 받아주었다가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그렇죠. 드린다든지 제가 그것도 이게 틀렸어요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인물을 놓고 하신 얘기였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네.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 이제 두 분이 근데 저 하시고 같으면 계시는 저기 거죠. 정기름 목사님에게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잘 대답 못하시는 분 저가 직접 다루기보다는 목회자에게 제가 인수인계를 좀 어떤 부분을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나는 되는데 또 애매모호한 거 내한테 밀어버리니까 아유. 아니 두 분이 너무 부드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근데 목회자한테 제가, 저게 네, 실제로 보내드려도 저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가리키는데 구약 가리킬 때 제가 요셉하고 야곱을 헷갈려 갖고요. 계속 둘을 헷갈려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나는 몰랐어요. 야곱이 요셉이고 그분이 그분 같고 그랬는데 이제 막판에 가서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들고 교수님 야곱이 요셉이고 요셉이 야곱이 다 해.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거기 있거든요. 아는 분은 문맥에서 찾으셔야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적어도 구약학자인 교수님이 네.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마 하다 보니까 딴 데 그렇죠. 마음을 헷갈린 팔려서 거죠. 헷갈렸을 것이다 하니까 그런 손이 거는 올라가죠. 충분히 되는데 그분은 진짜라고 믿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고 네, 아주 그럴 어린 때는 사람이고 이게 어르신이거든요. 민망할 그렇죠. 때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좋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학자의 뭐 그걸 전공하신 분이 그 얘기를 틀린 거는 저분이 혹시 그 뭔가 착각 아니면 뭐 좀 틀렸겠다 해서 그걸 얘기하는 건 또 기분도 안 나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구원하고 관련이 없으면 뭐 성경 조금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네. 조금 나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닮은- 네.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 질문도 그런 생각도 좀 뭐 하고요. 답이 네. 자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 결국 다른 문제들도 남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헌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일 헌금을 챙겨가지고 교회 오는 길에 거린을 만났습니다. 근데 불쌍해가지고 헌금을 그냥 줘도 되는 건지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단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그쪽 우리 송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준다 안 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거린 한 분이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라도 주고 갈 거냐? 나는 이걸 뛰어넘는 게 이분이 이제 그 한 시인이죠. 이게 얼마를 오늘 벌었느냐고 묻고는 한 푼도 안 줬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봄이 왔건만 저는 봄을 볼 수 없답니다. 이렇게 써주고 간 거예요. 그때 다음 날 와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길래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집어넣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내가 가진 돈을 그냥 그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최선이고 차선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정말 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애매모호한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저는 저쪽 그렇게 교단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헌금은 꼭 교회 갖다 줘야 된다라고 배우셨군요. 때에 따라서는요. 정말 내가 예배를 빠져먹고 그 지금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는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부, 3부 예배도 또 있으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헌금도 그 상황에서는 내가 줄 수도 있죠. 정말 이 사람이 당장 지금 어떤 2부, 3부 예배 없으면 네? 옛날에 나 한 번 드리고 말 때. 그때는 자기가 이제 예배 인도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딱 그것만이 아닌 플러스 다른 방법도 곁들여 생각하자는 건데 자꾸 교단 이러니까 좀 듣기 거북하네 교단 얘기는. 네. 이 그거 교단, 상관없이 교파, 우리 교회와 근데 아무 관계 왜 없이. 그러냐면요, 이 문제가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그게 계속적으로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교단 얘기를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느냐가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 헌금이 11조냐 감사헌금이냐 목적헌금이냐 주저헌금이냐에 따라 다르죠. 다를 수도 있다. 건축원금은 주면 안 돼요. 자, 근데 농담이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고 아버지에게 주저헌금은 그렇게 줘도 되는 배웠고. 아니 모든 걸 다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줘도 된다. 네, 그 11조만은 교회 갖다 바쳐야 된다. 음.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건 참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거린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거린에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하는 걸 따로따로 여겨야 할까? 그 교회다가 하다가 남은 거 있으면 갖다 거린에게 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부터 버리고 이 거린에게 한 것이 곧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전 조금 극진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옳고 이 정신을 계속 가르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질은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실은 100% 하나님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표현으로 이게 내 거라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90%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지혜롭게 한 10%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주일헌금이고 이게 뭐 거린한테 주는 거고 내가 뭐 내 돈으로 내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뭐 꼭 이렇게 그 다음 주에 뭐 모아서 드려도 헌금은 이중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0%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주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네. 내가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애매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조금 더 애매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애매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양심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선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매한 영역은 흑이냐 백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색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훈련받은 또 속해 있는 그 전통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지만 그것을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저희의 이런 토론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결정을 내리신 데 도움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보시면서 게시판에 시청 소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열린 토크에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 생각과 또 많은 그 성경적인 생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